믿음이란 뭐냐? 우리는 결국은 믿음은 오직 죽게 가는 길목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죽게 가는 길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자들마다 주님께서는 그를 복주시는데 우리 특별히 믿음이라는 길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길이 많죠.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갈까 가지 말까, 먹을까 먹지 말까. 항상 선택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가고 세상 일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권사님들이 조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빠지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드릴 자가 드리고 여러분 못 드릴 자는 못 드려요. 다 참석할 수 없는 거고 저는 항상 제 성도들 얘기합니다. 신앙은 자유다. 그러나 복 받고 안 받고는 자유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종과 여러분 아들의 차이는 뭐냐? 아들은 상속권이 있다. 근데 종은 상속권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애기 모습 처리를 했는데 참 힘들었죠. 애기 모습은 뭐냐 하면 어른들 모습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수정되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쌀한말 그거 여러분 입 들고 겨울 가을에 쌀한말 가지려고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살죠. 소죽도 끓이고 어떨 때는 꼴망태 들고 촛불도 뜯어오고 어른들 또 어딨습니까? 모순들이 옷벗으로 그것도 빨아가 널어놓고 그 방청소도 하고 그러면 어른들 먹다 하면 그 밥을 먹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으니까 행복했어요. 근데 아들 그 집 주인 아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태권브이 로봇 이런 거 갖고 노는데 얼마나 갖고 싶은지 나는 멀리서 그것만 봐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우리는 생각해보면 저 아이는 어찌서 저런 복이 많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하고는 내가 어른이 되면 잘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결과죠. 저는 신앙도 노력이고 여러분 세상에도 노력입니다. 세상에 노력하면 여러분 풍요를 누리고 신앙에 노력하면 주님 앞에 축복받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저는 항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어찌 살죠? 여러분만은 주님 앞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은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 생명과도 자기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종의 신분이 가장 행복하게 되고 올라요. 내 것이라고 가질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종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아들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부터 아들 권세를 누리려면 골치 아파집니다.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은 종으로 살죠. 종으로 살면 내 소유가 없고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어릴 때 비가 얼음같이 오는데 주인 어른이 그럽니다. 야야 가서 물고 틀고 오너라. 예, 물고 틀으란 말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너네 물을 틀어놔야 물뚝이 안 터지는 뚝이. 그러면 물고 틀고 오너라 하면 예 하고 비가 없어서 집 우산에 있잖아요. 그때 우산이 없어요. 우장이라고 비 볏집으로 싸서 그걸 덮어 쓰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목에 한 집 넣어요. 그래 가가지고 삽으로 물건을 터놓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집에 아버지 같으면 아이고 이놈아 고생을 탔길래 주인은 당연하게 물고 잘 타고 왔느냐? 예. 그래 다가 쉬어라. 예. 이게 다해. 주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리 깎고 이만 쏟아놓으시면 이만 다 까지고 하나도 안 남았어요. 참 그냥 두시잖아요.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왜? 복 주고 복 주시고. 저는 항상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종으로 살다가 주님 부름 받으면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무릎을 타고 돌아가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오르막에 있으면 아래목에 불된 데는 이제 모습들이 여러 모습들이 다 차지하고 우목에 차운데 그런 제자리 거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추워도 졸리는 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꾸벅꾸벅 졸면 어른들이 그냥 좋은데 배가 아픈데 심부름 시키거든요. 야야 저거 담배 한 거 사오더라. 그 피가 없으면 좋은데 담배 그거 안 적시라고 즉시 어른들 요거도 안 적시라고 비닐도 그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땠습니까? 속옷에 넣어가지고 속옷에 그거는 우장 쓰고 그래가 이제 오잖아요. 오면 담배값이 젖으면 혼나니까 안 젖어가지고 그래가 내놓으면 수고했다면서 담배 한 대 피워 볼래? 이러거든요. 어른 놀리려고. 근데 참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도 행복했어요. 왜? 하루하루가 그런 고역이지만 배부르고 배고프시고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월을 1년, 2년 보내다 보니까 이것은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신을 포기하면 세상 제일 힘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으신다면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인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인이신데 이거 주인이 시키대로만 하면 종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떤 날은요 그래요. 비가 지금 억수같이 오는데 저거 가는 말이 야야 저기 가가지고 걸음 좀 내라. 걸음 내려 비 오는 날. 비 오면 걸음 내면 걸음 어떻게 해요? 다 떠내려가고요. 속그 걸음 그 내려보세요. 그 벽지 묻은 거 얼마나 더러워요. 그거 다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주인님 비가 오는데 내려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는 그래 네 말이 맞다. 두 번째는 싫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우리 내 생각대로 하면 주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야 돼.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요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 지금 반일목사 청빙이 왔는데 포항 어느 교회인데 가야 될까 말아야 돼. 근데 청빙하면 벽다시고 배우는 거 맞아요. 성도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차도 최소한 그려놓고 그래서 에쿠스나 이런 거 사주고 아파트 32평에 사례비 450만 원. 그걸 뭐 깨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은 또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네 종은 그런 모습 아니잖아 하는 감동 주시고 너한테 맡긴 종은 어떡할 건데. 그렇지만 여기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이 맡긴 종은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런 감동 주니까 또 마음에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청빙받아 그 길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생각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은 가는 게 맞아요. 청빙받는데 근데 주님 같은 뜻이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왜? 이 건물도 주님이 주셨고 앞으로 또 다른 또 제가 할 일도 주님이 주시니까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회가 꼭 이렇게 마음 잡고 조금 교회가 성장되려면 하면 또 청빙 오고 이게 벌써 네 번째. 근데 큰 교회 가니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거의 뭐 운전기사 있잖아요. 운전기사. 그 다음에 부목사도 설교 준비 다 하잖아요. 한 달에 설교 2번만 하면 돼. 마음 먹으면 4번 하면 그럼 2번만 하면 돼. 부목사도 설교 감기사 설교 난리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 배석 교회는 하루에 3번씩 설교해. 이거 완전 종로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주님한테 많이 쓰임받는 게 매일건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 생각하죠.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도 매일건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금일관, 어머니일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어서 가까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멀리서 나는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멸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은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머리 좋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처음에는 주인이 인정해 주지만 갈수록 주인은 교만하고 주인은 책망을 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가라면 그냥 가세요. 아는 길도 가세요. 가다 보면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언하고 상담해가지고요. 가정 속에 맞도 안 맞도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결과는 다 맞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고 어떤 면에 예언을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안 맞을 때도 많아. 근데 결과를 보면 맞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집을 못 팔아서 크게 고민하는데 주님이 팔아주시대 집 사세요. 집을 계약을 했어. 근데 자기 집이 안 팔려. 근데 주님이 안 파는 게 유익이에요. 왜? 집을 팔면 가격이 싸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팔았는데 1억을 더 받았어.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언제쯤 팔린다니 왜 안 팔렸냐고. 주님의 방법은요, 그렇습니다. 주식이었어. 주님은 과정은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왜? 출애굽을 여러분 가나안 땅 바로 가면 돼. 근데 왜 38년 40년을 왜 돌렸어요? 주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문제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은요 아무리 잘해도 보상이 없습니다. 종은 보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자녀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자식의 앞길을 댄다. 어머니의 눈물이. 그 다음에 아버지의 땀방울이 자식의 여러분 생활을 유티하게 한다. 아버지의 땀방울.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것이 자식들의 살아난 인생에 아름다운 지표를 만들어주는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인색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은 불평하면 안 돼요. 근데요, 종이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 불평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주님이 다른 게 시켜도 여러분 무조건 순종만 하면 나머지 주님 책임지시는 거죠. 불평이냐 그냥 순종이냐는 여러분 선택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고 순종하죠. 그렇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목회를 해야 되고 왜 나는 힘든 목회를 해야 되고 왜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주님 일을 마셔야 합니다. 근데 기뻐요. 우리 윤 목사님은 지금 존경하는데 윤 목사님 기뻐요. 항상 보면 웃을 때는 큰 소리에 웃어요.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웃어요. 저는 좋아요. 어제는 제가 윤 목사님한테 한술 들었는데 개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은혜를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계획에는 356억을 360억 주고 3,650억 계획에 3,650억을 주고 자기 아들에게 10억을 줬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걸 보면서 놀랐는 게 걔보다 못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했잖아요. 왜 계획대로 지금 나를 이렇게 적게 되냐. 그래서 내 거를 찾아내라고 했는데 변호사한테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이것도 적다고 항의하거든 1불만 줘라. 나머지는 다 해줘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따져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불평불만 하니까 내 가진 것도 다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생일이 언제냐? 몰라요. 아버지 좋아하는 게 뭐냐? 몰라요. 아버지가 평소에 몸무게 얼마냐? 이런 걸 하나도 몰라, 아버지 대해서. 근데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졌다 해서 아버지한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걔는 어쨌든 옆에 붙어가 알약을 떨든지 기염을 하든지 꼬리 흔들든지 한 거라고 리모컨 가져다 물어다 주든지 하잖아요. 걔는. 근데 아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복받을 짓을 했는지 이 생각을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게 만드는데 참 그래요. 나는 복받을 짓을 한 게 없어. 그러면 개보다 못한 아들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개보다 못한 나의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의 자격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살면서 종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자녀의 권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세월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성도들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여인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더운 사막을 걸어오는 예수님 눈물로 여러분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단 말이죠. 그분이 옥합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동일이네요.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성경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면 변치 않는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걸어온 예수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도 닦아주는 그 여인. 주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오기 전에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붙는 그 여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 지금 그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되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